이 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 한 분이 천국에를 가게 됐다 그래요. 천국에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쭉 서서 이제 쭉쭉쭉 앞에 나가서 앞에 이제 이 성도님 앞에 두 사람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딱 이름이 호명되니까 그 사람이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 기쁘게 막 달려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얼싸안고 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던 성도님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 바로 앞에 분도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분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막 달려 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기쁘고 잘 왔다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내 차례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나는 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겠다. 이러고 딱 자기 이름이 불리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예수님 이러고 이제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왔어? 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뭐 다 반겨주고 끌어안고 이렇게 안아주시더니 저한테는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툭하면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일어나. 웃자고 해드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이게 웃기지만은 않은 이야기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요즘 표현으로 웃픈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웃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 방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툭하면 이렇게 예수님 자리까지 노리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다윗은 찬양시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진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늘 이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수많은 찬양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매 예배마다 그러한 가사들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사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가 다윗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그가 이 통일 이스라엘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고백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다른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왕으로 인정한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과 같은 왕들, 그런 왕들 정도만,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정도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또 12절에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13절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인이 이렇게 주인을 부르는 주인님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 바로 이 주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 대한 호칭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왕이 있는 게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왕이 있다는 것은요,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어명이 딱 반포될 때는 누구든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왕이 없는데도. 그만큼 왕의 명령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역죄인이죠. 대역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위에 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명령을 따르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없을 겁니다. 저도 종종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게 될 때 아내가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참 좋은데요, 이것 좀 해 이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명령을 받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는 것은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왕을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가까운 예로 요즘 홍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 9일부터 이제 홍콩에서 중국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면적인 것은 홍콩인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한 그 법을 지키고자, 그 법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주권을 갖고자 하는, 중국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물론 끝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실만 봐도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직장에 상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상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막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상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위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왕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민주주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왕이 위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권위를 싫어해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참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자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게 좋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그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더 심할 때 더 심한 건 뭐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부담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표현하자면 진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막 뿜어져 나와요. 이 뿜어져 나오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게 나는 너무 기뻐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날마다 또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은 왜 자기가 왕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참 잘해 주셨거든요. 동남아시아에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4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중소도시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전제군주제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요, 국민들이 왕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싫어하는 사람이 찬반이 늘 갈리는데 이 나라는 왕을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 나라가 산유국이에요. 석유가 나는 나라여서 참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인데다가 이 자국민에 대한 복지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국민 소득이 이렇게 3만 불 정도,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요, 이 한 가정에 차량을 4대를 지원을 한대요. 갑자기 감탄이 나오죠. 차량을 4대를 지원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요, 유학도 정부 지원으로 보내줍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예요.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1년에 내는 돈이 있어요. 얼마를 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800원을 내면요, 모든 의료 서비스가 추가 비용 없이, 물론 의료 수준은 뭐 봐야 알겠지만은 모든 것을 그냥 800원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지어 놀라운 것, 매년 새해가 되면요, 국왕이 이 백성들한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세뱃돈이죠. 세뱃돈을 줍니다.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90만 원씩. 충격적이죠. 저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왕을 좋아할 만하겠죠. 왕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잘해주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14절에서 1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아멘.
오늘 145편 전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좋은 분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요, 하나의 고백으로 정리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신 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심이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게 들어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더라 이런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직접 체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의 그 생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또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렇게 전쟁 영웅이 됐을 때에도,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좋을 때 물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닐 때, 그 쫓겨다니면서 각종 진짜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죠. 살기 위해서 적군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했을 때, 그리고 굴 속에서 진짜 사람 살기도 힘든 그 굴 속에서 계속해서 생을 연명해 나가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편안하면 좋은데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가 부를 때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그가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이라 하며 기뻐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왕이셨습니다. 제가 20대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꽤 오랜 기간 영적인 방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황 기간 중에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고등학교 때부터 치기 시작했었는데, 원래는 이 피아노를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곡을 너무 모르니까 새로운 찬양을 좀 익혀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사람들이 잘 친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꽤 잘 친다라는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이 음악을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갔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돈을 모았어요. 음악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레슨은 둘째치고 자기 악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피아노 있으면 된다 싶지만 사실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런 신디사이저라 그러잖아요. 이런 악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악기가 필요해서 그 악기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과외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막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이제 악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살 수 있는 게 새 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고 악기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제 살려고, 부푼 마음에 살려고 이제 딱 알아보고 이제 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일이 생겼어요.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딱 제가 모은 돈만큼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웃기시죠? 저는 안 웃겼어요, 그 당시에.
그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너무 속상하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생각해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다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이제 사야겠다 하고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집에 딱 그 금액만큼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또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2번이면 다행인데 또 모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런다고 포기하겠냐 하면서 돈을 또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3번째도 똑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건 뭐 어이가 없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주지나 마시든지. 저는 제가 가진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쓰지도 못하게 할 거면 주지나 마시든지 왜 줘놓고 못 쓰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미니 홈페이지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푸념글을 올렸어요. 이 음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악인가? 그렇게 올렸어요. 너무 절절한 심정이 드러나죠. 근데 거기다가 제 친구 한 명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거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얄미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얄미워서 그 친구한테 풀지를 못하겠으니까 하나님한테 더 따졌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다 막으십니까? 심지어 그 뒤에 모든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는 것도 막히고 같이 하고 있던 팀도 해체하고요. 다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종종 혼자서 예배실에서, 그 당시 사역하던 작은 교회 예배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그때 옛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 음악은 도대체 누굴 위한 거지라고 푸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그 찬양팀이 없었거든요. 찬양팀이 없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데려다가 제가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또 뭐 다른 악기들을 제가 다룰 줄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냥 보고 들은 것이 주워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찬양팀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것을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원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하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다 막으시고 괴롭히시다가 나중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또 오늘도 내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초청을 하세요.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는 것, 지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쉬라고 불러놓고 일을 시키는 멍에를 지운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 멍에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멍에를 메는 것이 참된 쉼이 됨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 왕자를 죽입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주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영접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인이 되겠다는 말이고 우리가 명령을 따른 신하가 되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인 게 너무 좋다는데 너는 내가 왕인 게 좋으냐? 너는 정말 내가 왕인 게 좋으냐? 그 질문을 처음 맞닥뜨리는데 이게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제게 확실한 것인데 그게 기쁨이 되냐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그 선하심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주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왕이신 게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심지어 정말 어디 갖다 쓰지도 못할 사람을 목사로 삼아 주시고 결혼은 꿈도 못 꾸던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게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의 시가 다윗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에 절대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주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날마다 영원토록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주의 왕 되심을 누리고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왕 되심을 싫어하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왕 되심을 거부하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의 주 되심을 회복하고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인 것이 기쁘다는데 너희는 내가 왕인 것이 기쁘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전까지 대답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오니 이 시간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왕 되심에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선하심이 깨달아지고 그 왕 되심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혹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혹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말 가운데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의 정권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왕 대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하루속히 풀려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해주시고 기도로 결단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